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 1990년도부터 한 7년간 사역을 하게 됐는데 회한이 적지 않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을 이렇게 얻게 돼서 또 이렇게 안전된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지난해 아마 우리 42주년 때 창립주일 그 축하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제 모습을 보시고는 여러분이 많이 좀 수척했다는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대로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 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림포마라고 혈액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정말 한 1년여 동안 사투를 벌이는 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제 온몸 임파선에 다 암이 퍼져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런 생명의 끝자락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목숨을 유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의술의 도움도 없지 않았지만은 돌아보면 모든 과정에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겪었던 그런 지난한 투병에 대한 얘기보다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마음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또 장례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의 죽음을 보는 것하고 내가 죽음의 현실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일에 그 죽음이 현실이 내 것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저는 그 현실이 제게 직면해 왔을 때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화저택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투병을 한참 하는 동안에 그 남미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이 두네 분이 갔는데 남편이 인디안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던 부인이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거기 여전히 남아서 그 인디안들을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수기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런 책이 됐는데, 우연히 제가 그분이 쓴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한 말씀이 제 삶에 굉장한 그 당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이 땅의 그 어떤 값진 것도, 아무리 소중한 것도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어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내가 마지막까지 부르다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금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나 여러분 전혀 이런 재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천하장사라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다행히 제게는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굉장한 절망을 했겠죠. 돌이켜보면 내 일생에 가장 내가 잘한 일 중에 하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믿게 된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잘한 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았으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계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실어다준 마차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교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드림교회 이제 창립 주일을 맞으니까 우리 이민교회 현실도 잠깐 진단해 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앞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처할 건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특수한 사정이긴 하지만은 이 교회가 영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역할도 물론 합니다만은, 또 때로는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주변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것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는 특별히 여러 다양한 면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원치 않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곤욕을 치르지만 특별히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 소위 포스트 팬데믹,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 과연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대안이라 할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과연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역사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건 다 주지의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만일에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엄청난 유럽의 그 찬란한 문명이 과연 가능했을까? 비단 유럽 서구권만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도 적지 않게 자행해 왔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역사의 문도 닫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교회는 그러면 왜 존재하는가요?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축약해서 말한다면, 마태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축약해서 한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약한 자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떤 비유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라.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가르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아픈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본래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화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주 신실했던 성도님이었어요. 새벽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던 그런 자매님인데 갑자기 한 20년 만에 전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 아팠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위로차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따님 중에 막내가 30대 초반인데 느닷없이 최근에 대장암 4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도 다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자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끝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애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막 전화를 대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전에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 소위 요새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질 않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고 정말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우리 현실 교회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본래적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에베소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어요. 지금의 터키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2000년 당시 그때만 해도 벌써 굉장히 문물이 성행했고 여러 가지 교통도 물론 요지지만은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겨진 유적들을 보니까 뭐 전혀 손상 없는 뭐 경기장도 엄청나게 큰 경기장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당시에 벌써 지금과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수세식 화장실도 그대로 옛날 것이 남아 있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당시에 한번 거쳐갔다가 그때가 아마 BC 53년 AD 한 53년쯤 됐을 거예요.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려 3년이나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두란노라고 하는 유명한 서원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은 소문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옥중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이죠.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자, 4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28절로 가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막 분을 내는 사람, 심지어는 도둑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에베소 교회마저도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이 정말 그럴까요? 부끄럽지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적지 않이 있다는 사실 뭐 다 인정하실 겁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과는 뭔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예외 없이 교회마다 적지 않게 이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알려졌던 저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그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분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무슨 뭐 천국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좀 무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본래적 사명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과연 이 땅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뭔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필요도 있었겠지만은 또 때로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올 수도 있었고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여러분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 병원 문 닫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를 통해서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끄러운 해난들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일러주었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아마 이게 지금 화면이 잘못되나 보는데요. 32절부터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32절 맞나요? 예, 거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일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이 빠졌네요.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소문을 듣고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드리는 고언이 첫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친절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친절하라. 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유념해야 돼요. 너무도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치 선생님이 제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 비뇨기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평생 처음 비뇨기과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 이제 뵙는 분인데 너무 사무적이고 어떤 친절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못할 때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한테 내가 내 건강을 맡겨도 될까? 저 의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아무도 날 관심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친절함을 보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내위원 한 사람의 맑은 미소가, 그 다정한 목소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정착을 하는데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주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소속된 교회는 있지만 사정이 생겨서 어디 타지로 간다든지 하면 낯선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럼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크게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표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도 낯선 사람 처음 오시면 인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기초적인 건강의 요소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 하나 다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인격에 뭐가 났든지 아니면 육체의 병이 들었든지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거나 생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자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헤니 나우엔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했던 그 신부님이 남긴 책 중에 이름이 뭐냐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밥도 먹고 다 하지만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 속회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여러분 무슨 뭐 선교회 모임을 갖거나 어디서든지 서로 성도들이 만나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어떤 격려를 받거나 하면 고마운 마음 생기죠. 그럼 뭐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타문화권에서 살면서 밖에 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그래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그럼 주의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그런 문화를 정착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 예수님에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서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게 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친히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범을 보이시면서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약자의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 잘났건 못났건 간에 그저 무조건 상대방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에게서 누구에게든지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그 장점을 계속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만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회를 누가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용서하기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입니다마는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율법으로 돌로 치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살기 등등한 그 무리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은 죄로부터 손을 떼었고 다시는
더러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보다 더 좋은 치료의 묘약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 눈에 좀 안 맞는 사람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저부터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좀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막 그것을 가십으로 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없는 말까지 보태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마다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제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흠을 잡기보다는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그렇게 침소봉대할 거 없습니다. 남의 약점을 보는 데는 좀 눈을 감아주고 남의 장점을 보는 데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9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더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 하나는 교회가 왜 시험에 드는가? 대부분 말 때문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아들 같은 그런 후배 목사가 저 중부 지역에 몇 년 전 파송을 받고 아주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카톡으로 교회에 어려운 시험이 들었으니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에게 그런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톡을 통해서 서로 교우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이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다. 교회 생활하면서 말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드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은 인간이 유일하게 말을 하잖아요.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물론 소통하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등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그토록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와지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역시 적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말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더군다나 타인의 인격에 어떤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그런 일들은 결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교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적 수준의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로메터가 아닌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뭐 지적 소양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영적 수준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신앙의 자기 표현입니다. 정말 어렵게 한 사람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의 잘못된 실언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매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애용해야 할 언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좀 다 같이 하세요, 여러분.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또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런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하면 우리 아무리 팬데믹으로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성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아주 이런 사소한 일들 이거 잘 타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30절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이 우리 교회를 보고 탄식할 만큼 아프게 해드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동안 우리 드림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내실을 기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온 교회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당했던 그런 아픈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벌써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운 지은 43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때를 따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고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든 만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마땅해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임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끔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나 불쌍한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며 정말 우리가 한마디 말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본을 끼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를 보다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